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말씀 받겠습니다.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년을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배 드립니다. 저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우연이 아니고요. 또 내가 잘나서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누리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눈에 보는 것처럼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올 한 해 주신 곡식 또 야채 과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제 저희 가족도 보고 어떤 과일이 없나 해서 아내와 두 딸아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과일 드리러 갔는데 그 모습이 제가 참 감사한 거예요. 비록 사과 하나, 배 하나, 감 하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또 우리가 감사를 우리만 누리는 것 아니라 또 감사를 이웃과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시는 추수감사 헌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교회와 단체를 위해서 저희가 전액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헌금 열심히 합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오늘 여기 있는 과일들도 물론 우리 교인들도 함께 나누지만 또 노인시설에 저희가 보내서 주님의 사랑 함께 나눕니다. 우리만 감사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감사하지만요, 사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마실 것이 있어야 되고 입을 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채워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이 힘들어도 살기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힘들면 더 인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으면요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래서 내 심령이 살아나는 여러분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5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가지 정도 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 보면 5가지를 꼭 감사하라고 해서 여러분하고 5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5가지 다 기억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듣다가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꼭 붙잡고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감사와 두 번째 감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뭐예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와 평안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힘들면 사람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왜 힘드냐면요, 평안이 없어서 힘들어요. 평안이.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서 좋은 진수성찬을 먹어도요, 마음이 지옥이면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어도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내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세상 것을 더 구하고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 마음이 허전하니까. 그러나 채워지나요?
아니에요. 마음의 허전함, 마음에 난 커다란 구멍은요, 세상 것 가지고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냐면 평안을 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 누구에게나 다 주시길 원하시지만,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와 평안은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다. 아마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신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우리 죄 다 용서받습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평안, 죄사함 받고 받는 그 평안 때문에 인생에 어떤 고난, 어떤 슬픔이 있어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 시간에 정말 예수의 보혈 피로 정결하게 씻음 받고 정결한 심령에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놀라운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초청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물론 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에요. 늘 드리는 예배지만 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왜 불러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 앞에 내려놓아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죄의 짐 주님께 다 내려놓으십시오.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인 거 아시죠?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선한목자교회 변정인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동행일기, 영성일기를 썼는데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간암 투병 중인 학생입니다. 이제까지 병원 치료에 참 많이 의지하고 여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최근 몸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치료를 쉬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간암 치료를 계속 받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중단한 겁니다, 이 학생이. 하나님이 제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학생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다가 기도하려 하니까 잘 안 되고 답답했습니다. 이번에 병원에 급체로 입원할 때는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너무나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이 혹시나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학생이네요. 그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계시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면서도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월요일에 엄마와 함께 불을 끄고 병실에서 1시간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병실에서 불 끄고 지금 엄마랑 기도하는 거예요. 이 딸하고, 이 학생하고. 놀라운 건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경험합니다. 병실에서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최근에 변화가 직접적으로 느껴졌는데 이제 기도하다가 병이 치료받고 또 자기 삶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가족들에게 짜증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말하면서 우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생각해봐요. 학생이 간암으로 너무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말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앞으로 더 변화될 제 자신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변정인 학생의 이 일기를 나누는 첫 번째 이유는 이 학생이 뭐 믿음이 대단해서 이렇게 치료받은 게 아니네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계신 분 맞나? 이런 의심이 드는 믿음이었어요. 그래도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 이 의심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를 경험합니다. 육신의 병이 나았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간증 종종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암 종양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아픈 목이 고침받고, 어깨가 고침받고, 허리가 고침받고, 아이고, 머리부터 허리까지 내려가네다. 무릎도 고침받고. 아마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 안 하신 분들 많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육신의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변정인 학생의 간증을 나눈 이유는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는데 뭐예요?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늘 짜증이 났거든요. 그리고 말하면서 늘 울었거든요.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육신의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병도 고쳐주세요.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계도 살려주십니다. 놀랍죠? 여러분, 엄마하고 얼마나 많이 다퉜겠어요. 아마 엄마에게 화풀이도 하고 온갖 짜증 다 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병도 고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예요.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마나 많은 병을 고쳐주셨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 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이제는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때는 이 병 고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정말 주님만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나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그 은혜가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병은 또 얼마나 많이 고쳐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죠. 정말 마음이 지옥 같아서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어느새 하나님이 그 내 마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관계의 병도 고쳐주셨어요. 깨어졌던 관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관계, 생각만 하면 막 분노가 이게 막 오르는 그런 관계. 근데 돌아보니까요, 세상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용서 못할 관계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관계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계시나요? 그 은혜 지금? 오늘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육신의 병이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이 병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 믿음으로 예배 드려보세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그 사랑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여러분 병든 육신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그 다음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세 번째는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으면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 용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이죠. 이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일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사람 죽으면 끝나지 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다가 죽으면 끝이지. 아니 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국 지옥이 있다고 말하면 목사님 죽어봤어요? 천국 있고 지옥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죽어봤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맞지요. 근데 당신 죽어봤나요? 당신은 어떻게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는 걸 보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감이 안 오시나? 아니 세상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아니 당신 죽어봤어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맞는 말이죠. 말은 맞잖아요. 그죠? 말은 맞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신은 죽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는 걸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죽어보지도 않고. 그죠? 여전히 이해 못하시는 분이 계시네. 이게 참 이걸 어떡하나. 오늘 약간 이렇게 어벙벙하신 분들이 두 분 계세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걸 설명을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 죽어봤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있는 거 지옥에 있는 거 잘 모르죠. 근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말하잖아요.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고 말할 수 있냐고. 맞아요. 근데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여러분 어떻게 장담하세요? 있으면 어떡할래요? 아니 있으면 어떡할래요? 예를 들면 말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막 봉사도 했어요. 왜?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 그래서 죽었는데 이거 주무시는 분 있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천국이 없어. 제가 이거 천국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천국이 있다고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죽어봤는데 세상에 천국이 없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억울해요. 속았다. 내가 그 김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말이야. 뭐 천국 있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니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천국이 없잖아 이거. 많이 속았어. 그 일요일날 그냥 놀러 다닐 걸. 그 헌금으로 맛있는 거 먹고 살 걸. 그냥 너무 억울하네. 그러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천국 있다고 믿고 죽었는데 천국이 없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난 천국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옥 없다고 생각했어요. 죽었는데 있네. 그럼 어떡할래요? 여러분 이건요 그냥 억울한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어이구 있었네. 그냥 억울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보다 무서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강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행복도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맛보기예요. 맛보기 아시죠? 천국에 가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을 누릴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 여러분 그냥 맛보기만 맛봤지만 완전히 누리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지옥은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이 세상에 그런 말이에요. 와 완전히 지옥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거 지옥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아무리 무서운 고통을 겪었다 할지라도 지옥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갑니까?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요.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죄송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죄인이고 지금 세상에서 그냥 야 하나님이 어딨어?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네. 근데 차이는 하나 있어요. 똑같은 죄인인데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있고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지만 죄를 용서받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은 너무나 사랑해서 넌 너무 좋다. 자 천국 가. 이 사람은 넌 너무 밉다. 얄밉게 노네. 넌 지옥 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세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구원받길 원해요. 누구는 사랑해서 너는 천국 가, 누구는 미워서 넌 지옥 가. 그러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구원을 못 받는 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에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준 예수님, 그 선물, 영생의 선물을 내가 뭐예요? 받으면 구원받는 거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이 선물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건 못 받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을 내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연히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오늘 예배자 인도하신 거예요. 누구 주시려고? 예수님 주시려고. 여러분 안 주시는 게, 여러분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그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돼요. 선물 주면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요. 오늘도 예배 끝나면 여러분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 드릴 거예요. 꼭 받아가세요. 이럴 때도 아멘을 잘 하시네.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어도 나 필요 없어요. 내가 뭐 거진 줄 알아요?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우리 집에 얼마나 먹을 게 많은데 필요 없어. 그렇게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지요? 네, 안 받으면 어쩔 수. 네, 맞아요. 교회에서 드리는 거 여러분 안 받으셔도 돼요. 여러분 뭐 떡 싫어하고 과일 안 받아요. 근데요, 예수님은 안 받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안 받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2021년 감사 제목 적어보라고 종이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다 적으셨죠? 안 적으신 분 계시구나 또.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2020년 감사 제목 내셨잖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그 감사 제목을 쭉 읽었어요. 읽다가 참 제 마음에 남는 감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올 2월에 우리 이영애 집사님 우리 천국 가셨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지만 천국 가셨어요. 근데 그 이영애 집사님이 작년에 추수감사절 때 감사 제목 10가지를 적으셨습니다. 그 10가지 감사 제목 중에 첫 번째 감사 제목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감사 제목이 뭐냐면 주님을 구주로 모실 수 있어서 감사. 첫 번째 감사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어서 감사. 여러분 이 첫 번째 감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집사님, 이영애 집사님 천국에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집사님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것이 가장 큰 감사라는 걸 아셨어요. 그러나 사실요 이 감사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 감사인 것은 천국 가서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우린 다 몰라요. 그 천국의 기쁨과 그 영광과 축복을 희미하게 알지 진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직은 잘 몰라요. 천국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나머지 감사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이 지옥이라면, 만약에 우리의 마지막이 영원한 지옥이라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부귀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이 지옥이라면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명예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슬픔도 겪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신 사람은요 어떤 고통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아픔도 그 슬픔도 이기고요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건 좀 여러분 들어보세요. 인자와 긍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셔서 우리가 감사하는데, 인자라는 건요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로. 제가 일부러 설명하는 건 이 헤세드의 사랑은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참 우리의 사랑은 너무 쉽게 변하고 너무 간단하게 변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환경 따라 어떻게 사람에게 쉽게 변하죠. 그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부끄럽고 정말 추한 자리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어떤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아요.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변한 거죠. 여러분, 이 긍휼이란 단어,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인데, 긍휼은요 라함이에요. 이 라함은 어떤 뜻이냐면 원래는요 여자의 자궁을 의미해요. 여자의 자궁.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인들이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자궁 안에 있는 태아입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이 자궁 안에 있는 생명을 지켜요. 그죠?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여자가 자기 긍휼 안에, 자기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정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여기 긍휼이 나오네. 이게 바로 라함이에요. 라함. 긍휼히 여기는 거.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악해서요 세상에 자기 자식도 버리네요. 엄마가. 요즘은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자기 자식도 죽이네요.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래도요. 그래서 어머니는요 자기 자궁 안에 있는 자식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내가 죽어도 살려야 될 생명, 내 자궁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혹시 어머니가 그 자궁 안에 있는 생명을 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랑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두렵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놀라운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마치 어미가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감싸는 것처럼 우리를 감싸주고 계시는데, 우리를 지금도 우리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자꾸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감사할 게 뭐냐면,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원이라는 원래 단어는요 몸에 장식하는 장식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섯 번째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게 다섯 번째 감사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럼 왜 저를 안 채워주세요? 지금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럼 하나님 왜 안 채워주세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해해야지만 이 말씀이 풀려요. 자, 저희도 자녀가 3명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원하는 좋은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인 내가 자녀를 향해서 원하는 좋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일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녀가 원하는 가장 좋은 것과 부모가 자녀에게 주길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이 일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틀릴 때도 있죠. 근데 제가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요, 자녀가 원하는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내가 자녀에게 주길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틀릴 때가 더 많더라고요. 틀릴 때가 더 많더라. 여러분 아마 자녀 기르는 부모님 다 이해하시죠, 이 말씀을.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저가 이거 필요해요. 이게 내가 지금 필요한 최상입니다. 주세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최상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자녀는요, 하나님께 서운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필요한 거 안 주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요, 나는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요. 하나님 뭐 내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고 말씀만 하시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데 저는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관시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왜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나, 그것 때문에 낙심한 적이 많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있겠죠. 하나님 최상의 것은 필요 없어요. 최상의 것은 안 주셔도 되는데 이거 지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 그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저는 최상의 것 바라지도 않고 필요한 이것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최상의 것 주신다면서 아니 이것도 안 주시면서.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물론 뭐 길게 사는 인생 아니지만 돌아보면요, 야, 하나님이 그때 제가 만약에 하나님 이거 꼭 주세요 막 하나님께 막 떼쓰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야 내가 너에게 정말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네가 정말 그 떼쓰고 막 불평하니까 어쩔 수 없네, 알았어 내가 줄게 하고 하나님이 그때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이거 필요해, 이거 반드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어 네가 뭐 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 줄게 하셨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요, 우리 아내 만난 것도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 이 아가씨가 좋습니다, 이 아가씨가 좋습니다 그랬다면 우리 아내랑 결혼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여자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좋아하는데. 그래서 늦게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장가도 잘만 가던데 내가 인물이 부족합니까? 키는 좀 작나? 이 정도면 괜찮지 왜 저는 장가를 못 갑니까? 근데 하나님 세상에 가장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러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그때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좋은 아내를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의 아내 아니라고 어떻게 인색하게 그러십니까? 여러분 제가 유치한 얘기 같지만 유치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돌아보고 나니까 그때는 이게 너무 필요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것을 안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그걸 주셨으면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게 너무너무 필요해서 이거 주세요 근데 안 주셨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거 안 주시길 너무너무 잘했어. 그거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거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최상의 것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최상의 것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만 주셔도 돼요, 이것만 줘도 괜찮아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인생을 장식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죠?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먼저 손 쓰세요. 우리가 진짜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먼저 손 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돌아보세요. 내가 인생 정말 돌아보면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안 죽었네요. 여기까지 왔네요. 아, 그때는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잖아. 이대로 끝나나 보다. 아, 근데 안 끝나고 여기까지 왔네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5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오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다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최고의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세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믿고 감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자, 이 5가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어떤 역사냐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이 좀 어려운 말인데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수리가 매년마다 털갈이를 한대요. 독수리가요. 매년마다 털갈이. 이 매년마다 털갈이를 하기 때문에 독수리는요, 어떤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것을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새들은요, 비바람이 몰아치면 숨습니다. 무서워가지고 감히 상상을 못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어떻게 여러분 상공을 날아요? 숨습니다. 근데 독수리는 이상하죠. 독수리는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숨지 않는 새예요. 오히려 상공을 날아올라요. 바람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 바람 때문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새가 독수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날마다 털갈이를 하거든. 매년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이 드릴 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면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셔요. 새 힘을. 그래서 그 힘 때문에 환경이 변한 건 아니네요. 내가 예배 잘 드렸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네요.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더니 갑자기 모든 상황이 역전된 건 아니네요. 근데 한 가지는 달라졌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고난도 뚫고 올라가요. 이것이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요, 뚫고 올라갈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감사할 게 많다면 감사하시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혹시 그렇게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 분이 있다면, 심지어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5가지를 꼭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신, 오늘도 고쳐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고쳐주실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지금도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 여인이 태아인 자궁으로 태아있는 그 생명을 보호하는 것처럼 지금도 나를 감싸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드리십시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사실은 원래 감사주일이라서 이제 감사에 대한 찬송을 드리려고 했는데 참 이상해요. 이 찬송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실 내가 처음 주를 만나, 오늘 감사주일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찬송인데, 근데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여러분하고 그냥 이 찬송 부르고 싶네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그 구원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한 분이 있었다면 오늘 이 찬송 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송 우리 함께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적은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아멘.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 예수 따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니.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